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그 바둑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진서라는 기사가 AI와 바둑을 이렇게 붙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그 경기 결과가 났습니다. 2승 1패로 신진서 기사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신진서 기사가 2점을 이제 받고 시작했거든요. 축구로 따지면 아니면 야구나 어떤 다른 스포츠로 따지면 인원수를 더 받은 거예요. 상대방은 11명, 9명으로 승부하는데 우리는 뭐 15명, 뭐 12명 이렇게 승부를 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도 정정당당하게 붙어서 이긴 건 아니니까 2점 받고 시작한 거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이야기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서 나름의 또 새로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AI가 우리의 어떠한 것을 뺏어간다. 그래서 AI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집중했는데 이 신진서 기사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AI와 함께 살아가면서 결국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이야기는 도전하고 성취하고 그렇게 이겨내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AI에게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완벽함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이것이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오류를 잡아나가는 과정을 말하죠. 하지만 인간이 가진 이야기는 완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 앞에 놓인 삶의 문제와 상황들을 도전하여서 넘어서고 이겨서는 이야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고 그 이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신진서 결국 2점 받고 이겼으니까 이긴 거 아니지 않냐? 게다가 한 경기 이기면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신진서 기사는 이번에 2번 이겨서 1억을 벌어들이게 된 거예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 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 이야기가 남긴 것은 AI가 어찌 되었든 2점을 받았든 3점을 받았든 결국 완벽하다고 여겨지는 무엇에 도전하는 것. 신진서 기사가 자신이 가진 세계 최강의 바둑 기사라는 그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도전자로 서서 승부를 봤다는 것 자체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과 또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사람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완벽하지 않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 삶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싸워 이겨내는 삶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저 또한 그리고 우리가 서로 또한 서로가 가지지 못한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면서 순교의 영역까지 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지지고 볶는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미소를 서로에게 띄워 보내주고 손을 건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며 믿음이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써내려가는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평생까지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아끼는 그 믿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진짜 이야기가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이어져서 그 아이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인생의 전부라 고백하였던 그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써내려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그 이야기의 한 장면으로서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구약성경에서 예언서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주전 8세기 예언자들 하면 어벤져스처럼 총 4명이 등장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것을 호암미사라고 외웠는데요. 호세야, 아모스, 미가, 이사야. 신대원 가시려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호암미사.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안 외우면 못 외웁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예언자가 있습니다. 주전 8세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오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이들이었는데요.
설교를 쓰다 보니까 너무 방대해져 가지고 미가서 본문을 적었지만 미가를 빼야 했습니다. 미가가 좀 어려워서 미가까지 다 하면 오늘 집에 못 가실 것 같아서 또 오늘 저녁 드셔야 되니까 미가 이야기를 빼고 오늘은 이사야 이야기에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의 핵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세요. 그래서 땅과 민족과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체결되면 동시에 뭐가 이루어져야 하냐면 하나님은 땅과 민족과 복을 주셔야 돼요. 약속하셨으니까요. 우리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모세와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옛날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거 있잖아. 이제 모세 너를 통해서 그걸 좀 이루어 보려고 해. 그래서 이미 민족은 어느 정도 번영했으니까요. 땅을 줄게. 가나안으로 가자라고 부르시죠.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시죠.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땅에 들어가서 살 건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이런 거 지켜야 돼. 이런 거 지키는 삶을 살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그런데 안 그러면 혼난다. 지금 너네가 들어가기 전에 있던 애들 쫓겨나는 거 알지? 너희도 쫓겨나게 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이고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번 더 약속하시죠. 너를 통해 다윗 왕가를 세워줄게. 그리고 그 왕을 통해 영원한 통치자가 올 거야 라는 그 당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상상할 수 없는 긴 이야기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한 이 약속들을 잘 순종하여 지키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것이 구약 성경의 뼈대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약속을 꼭 안 지키는 애들이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을 받았지만 이 약속을 순종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권리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 너 자꾸 이럴 거야? 원래 약속이라는 게 쌍방이야. 저녁 예배 드리러 오기에 7시에 오기로 했으면 나도 7시에 오고 너도 7시에 와야 약속이 성립되는 거지. 너 7시 5분에 와서 하나님 안 왔다고 따져 물으면 안 온 내가 잘못이니 5분 늦은 네가 잘못이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죠. 넌 느끼지 못하겠지만 나는 6시 50분부터 와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키시는 약속 가운데 불순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이 나타났고요. 남과 북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어떤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물론 긴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반짝이는 순간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왕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 보면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긴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남유대나 북이스라엘이나 엉망진창이었던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어겨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서로 상충되는 순간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약속을 파기하면 됩니다. 끝내면 돼요. 너 내 백성 아니야. 끝. 그리고 다른 백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럴 자유가 있으시고 권리도 있으십니다.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6시 반이 돼도 안 오고 7시가 돼도 안 오면 그때부터는 그 약속 장소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안 오는 그에게 전화를 계속 하십니다. 어딘지. 너 왜 안 와? 카톡을 계속 보내시는 거죠. 너 이러면 나 진짜 화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그 약속 장소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리면서 했던 전화가 바로 예언자들인 겁니다. 예언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세요. 너네 이러면 안 돼. 나랑 약속했잖아. 지금 약속 잘 안 지키면 약속 파기되고 너랑 나랑 완전히 헤어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약속 기다리다가 전화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봤던 어떤 친구는 40통 넘게 부재중 전화 일부러 남기는 애들을 봤습니다. 야, 애가 자고 있는 게 확실해요. 누구나 압니다. 그러면 그 약속 시간에 안 나오니까 그냥 야 그럼 오늘 자고 있는 거니까 나름 집에 간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알아서 하면 되는데 일부러 전화를 눈앞에서 계속 눌렀다고 해서 왜 그래? 네가 더 무서워도 약간 지금 눈이 돌았어 이러면은 아니야 이렇게 한 40통 정도 남겨둬야 애가 일어나서 놀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화 한 2통쯤 하면 막 10분 걸려서 한 2통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화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종종 그렇게 합니다. 예, 하원이가 전화를 안 받으면 막 10통 일부러 남겨놔요. 근데 하원이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별로 놀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아빠 이러면서 야 내가 10통이나 전화했는데 이럴 거야? 이러면 이제 뭐 별 반응이 없습니다. 너무 사랑을 받아서 그런지 아무튼지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재중 전화를 계속 남기시는 거예요. 너를 깨우려고 나에게 오라고. 그게 바로 예언자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 이사야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왕실 서기관이었고요. 우시아 왕의 조카 아니면 또 왕족의 혈통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우시아가 죽을 때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를 보게 되면서 예언자로 활동하게 돼요. 그런데 이사야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 확실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과거가 있다. 우리 진짜 낭만의 시절이 있었다. 최고의 전성기가 있었다. 그 돌아보아야 할 과거를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그 이후에 많은 예언자들이 이 기본 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말한 돌아가야 할 과거는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가 알고 있는 다윗의 전설 같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다윗 통치 시절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었대. 이겁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반복해서 설명드렸지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학교나 이런 곳에서 그 성도님들과도 함께 다윗에 대한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뭐가 나오죠? 골리앗 나오죠. 다윗과 골리앗 얘기 나오고 아들한테 쫓겨간 이야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다윗을 기억하는 한 가지는 그의 치세 안에 공의와 정의가 행해져서 그 백성들이 행복했다라는 게 이사야 시절에 전설처럼 들려오던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서 자기가 이제까지 받은 교육과 어떤 모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다윗과 정의와 공의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이거는 조금 더 나아가면 다윗을 이렇게 뭐랄까요? 신격화한다고 해야 되나? 신격화까지는 아닌데 다윗의 시대를 이렇게 낭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 야 다윗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정말로 놀라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돌아보고자 했던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결핍되어 있다고 믿었던 것이 바로 정의와 공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윗을 소환하고 다윗이 보여주었던 영광의 시대로서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았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머릿속에 새겨야 할 단어가 있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경회 때부터도 그렇고 몇 주째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나는 것, 그래서 수치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최대치를 찍는 것이 사실 우리가 꿈꿔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영혼이 귀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다단계가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기 앉히는 겁니다. 앉히면 하나님 나라 이룬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을 하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든, 그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서 어떤 죄를 범하든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사람이 꽉 차 있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게 마치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해버리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이는 것, 단순히 수치적으로 수리적으로 확장하는, 그래서 성장하고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우리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 이후에 놀라운 왕들 많이 있었습니다. 솔로몬도 특별했고요. 그리고 우시아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소환하는 인물은 다윗인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 때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리든 이미 충분히 포가 너무나 넘칠 정도로 많이 하고 있어. 근데 많이 하고 있는 것만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살고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나와의 언약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탐하지 말므로써 이웃을 지키고 돌보라고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마음속에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의와 공의라는 좀 어렵고 낯선 단어를 기억은 하는 건 좋지만 마음에 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고 있나요? 제가 말씀을 통해 많이 배웠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이 있는데 저 오늘 그 말씀대로 잘 살았나요?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음을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간구만을 올려드린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죠. 내가 자녀니까 용돈 주세요,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마땅히 물을 것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너 오늘 어떻게 살았니? 너의 온 삶으로 나를 예배하겠다고 했던 그 믿음의 고백 어디로 갔니? 나는 네가 내 앞에서 진실하고 거룩한 그 사랑의 삶을 살기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제 삶 이대로 가는 게 맞나요? 제가 오늘 했던 이 말들, 이 생각들, 이 태도들 내가 이제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말하면 주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여기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나 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온 김에 은혜 좀 제대로 주시고 저 필요한 것 좀 챙겨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부끄러운 삶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사야는 다윗을 떠올리며 정의와 공의가 없는 세상을 탄식하였는데 제 삶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삶이 없어서 오늘도 탄식합니다. 저에게 진짜 제 삶을 탄식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 주시고 그 탄식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둘째로 이사야는 나아가야 할 비전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조금 압축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이리가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과거에 다윗과 정의와 공의를 한 세트로 묶고 나서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득하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럼 그날이 언제냐? 언제 우리가 그날을 알게 되냐? 어린 양이랑 사자가 같이 뛰어놀면 그 세상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앞으로 나아갈 때 다윗과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구체적인 그림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릴 때 중고등학생 시절을 계속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사자였을까요? 어린 양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네, 저는 학폭으로 뭐 소문날 일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곳에 들어가 보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 내가 약자구나. 나는 누군가가 나를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전 중고등학교 때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일진들이 너무 많았어요. 다행히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다녔던 교회 형이 일진이어가지고 대장이어가지고 그 형 옆에 빌붙어서 중고등학교 시절 되게 행복하게, 그러니까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야, 제 동생이래 뭐 이렇게 교회 동생이래 이래가지고 동네에서는 뭐 험한 일 안 당했는데 만약에 제가 교회도 안 다니고 그 형도 몰랐으면 상당히 곤란한 경험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지내게 되는 그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올 어떠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고, 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너희여,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제물 바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다고 말하는 너희여, 너희가 이루고 만들어내야 할 세상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보여주신 것이죠. 이사야가 먼 미래를 보면서 언젠가 이 세상이 올 거야 라고 말하고 죽었는데 그는 직접 보지 못했죠.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했어요. 사자랑 어린 양이랑 어떻게 같이 놀지 했는데 정말로 그 일이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는 기꺼이 그 공동체 모임에 들어오면서 강함과 약함, 인간 사회에 있는 강함과 약함이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이사야가 보았던 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이사야가 보았던 비전을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셨고 그리고 그 역사를 오늘 이 소호교회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이사 오거나 원래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서 얼렁뚱땅 어영부영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런 맥락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사야가 11장에서 말했던 이 말씀을 사도행전이 중간에 성취하고 성취한 그 교회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보고자 했던 미래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으로 다짐했던 그 다짐들이 결국 흘러가야 할 곳은 너인 것이죠. 우리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결단이 흘러가서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손을 잡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의 비유, 어린 양이 사자와 이리와 함께 지내는 이 비유는 어쩌면 단순히 힘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어깨 넓은 사람이 어깨 좁은 사람을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성령의 은혜를 대신 간구해 주는 것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안에서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입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인생, 한 생명,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음으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 다해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